세월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신 목회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오면서 많은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안 가봤지만 그때 당시 국민학교를 다니고, 그때 또 있는 시험을 쳐서 중학교로 가고 또 고등학교도 가고 또 나이가 40이 돼갖고 전문대학도 가고, 그 단계에 따라서 많은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 가르침에 물론 유익한 점은 있었습니다.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참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니까 근본적인 우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걸 오늘날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은 자신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권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이 권능을 주시는 것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뛰고 달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이런 말을 자세죠. 저거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뺀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인생의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나기 힘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방성민 목사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가 없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알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해답을 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을 주십니다. 좋은 응답, 옳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 옳은 응답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망가지면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르고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의작적인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적에 올바른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책임입니다. 올바른 응답을 못 받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잡혔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영적인 문제로 다 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 틈을 누가 노리냐? 마귀가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게 바로 이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의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상을 보고 절하고 있는데 답이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빕니다. 손바닥이 닳도록. 그럼 뭔가 모르게 시달리는 정신문제가 따로. 공무원이 현장에 가보면 저 어떤 보건복지부에 누군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사관인데 가정급인가? 그때 당시 시장에 그랬대요. 책상 컴퓨터 위에 동전들이 쫙 있는 거 어떤 동전이 아닙니까?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5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 그러면 뭐 666이 되죠. 그 책상에 그렇게 딱 깔아라. 유리 밑에 쫙 깔아놨어요.
이 사람은 알고 가르나는지 모르고 가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안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출근제로 꼭 문세를 봅니다. 육신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질병이고 난치병이고 불치병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내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삶의 문제도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가난이 계속 반복되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단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대에게도 계속 고통이 따른다. 이것이 불식자 상태 예습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6가지 단계는 변함없이 그대로 순서대로 말해야 됩니다. 신자가 망하는 것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 똑같은 상태를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는 제사장으로 보셨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문제 속에서 저주 재앙이 올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 때 어둠의 재앙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명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친구로 삼은 것은 흑암이 자꾸 묶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죄로 이끕니다. 흑암 속에 인간들을 빠지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할 천년무적인 속으로 끌고 가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빠져나온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3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첫째, 기도를 하라. 불의한 재판장에도 불구하고 가부가 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꾸 이자가 와서 계속 내 한을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오니까 이 재판정도 난처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죠.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문제를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짜 영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를, 언약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판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불구하고 가부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읍시다. 믿으라 한다고 될 일이 알겠지만 특히 그 목회자님들은 안 돼요. 흔들리지도 않고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고 하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가 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알게 된다면 절대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굳건히 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염, 병정것, 가난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능력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가치관, 교육받은 것에 묶여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임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작은 동산 하나를 주고 가셨습니다. 늘 가난하게 산다. 그런데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을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징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라 했어요. 벌에게 떡이 있는 줄 알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 친구도 그렇죠. 내가 부자로 살고 그 연예 방송 계통에 있을 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업에서 딱 손을 떼면서 망하니까 그때 당시 내하고 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습니다.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변함없이 있는 친구를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다 떠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와 명예를 준다면, 부를 갖다 준다면 거기를 줄을 섭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살죠. 근데 그것이 맥이 끊어지고 줄이 끊어진다면 그 사람 가차없이 돌아설 겁니다. 부모의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자식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면 그때부터 모른 척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언제 알느냐? 죽어봐야 알아요. 죽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몰두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 지식이 뭐냐, 그 사도바울 핑계를 많이 대죠.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이고, 그 말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상담을 하나더라도 우리 성경적으로 하되 세상 상담사들이 만들어낸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동기와 목적들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그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은 다 죽고 내 동기, 내 능력, 내 계획 이거 다 엎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다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병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이 지역의 세은의 방송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위에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명안도 떼야 되지만 시간도 떼야 됩니다. 그래야 부신자분은 눈도 알 수가 있고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같이 잃어버린 양 하나, 한 마리보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다고 온 산속을 헤맸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사마리아 땅이라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 대형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자, 충성된 자, 달급한 자, 방황하는 자, 단계의 내시 같은 엘리트들을 잡아야 됩니다. 내 지역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황금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블루오션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황금의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있는 내 거기를 황금의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서신교회가 그 주위에 그거가 황금의장이 되어야 된다. 특히 그 아주 거칠고 애기 놓고 살기가 조금 힘든 동네일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만 바꿔버리면 그와 똑같은 인간들 다 받아요. 그래서 서신교회를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한 10년, 20년 전에 뭐 살인사건 나와야 하고 뭐 하여튼 그 참 거친 동네였잖아요. 지금도 좀 그런 것들 좀 남아있는데 그래 가만 보니까 저기에는 이방인들이 많겠구나.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의 질서도 좀 어지러워지고 참 편안한 거리는 아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에 있는 서신교회가 앞으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갈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보이는 존재가 갈등을 갖다 주는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의 확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책임입니다.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건 뭐냐? 내 책임이야 그거. 하나님이 그리 실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갈등이 오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는 다 해결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은 한때 그 귀신한테 막 시달리고 반 죽을 집에 그때 내가 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병 속에서 살찌기는 진짜 차고 징그럽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사람은 그 구름통에서 빠져나오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구름통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밧줄을 누가 줘서 잡고 나와야 돼요. 그건 누가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밧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스스로 나올 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잘하는 사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강한 농사가 돼, 추수 잘하는 농부가 돼, 어떤 경기든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우리 교회가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운의 교회 가운데 이 구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아니면 저 화성에 하나님이 계실지 그거는 우리 황성 목사님하고 장혜영 목사님의 몫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찾는 것이 두 분 목사님의 몫입니다. 부부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안 되면 그 밑에 쳐져버립니다. 나를 뛰어넘는 자녀로 키워야 여러분의 후퇴하면 더 이상 자녀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어떤 자녀는 그런 게 있어요. 엄마 목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엄마 장난하지 마. 나도 다 알고 있다. 예수 알고 있고 그리스도 알고 있다 하는 말이 없죠. 그런데 이 자녀는 자꾸 넘어집니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머니 목사가 복음을 확실히 했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지혜롭게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래 하다가 가만 놔두다가 한 1년 후에 재도전을 했답니다. 자녀한테. 그래서 그 자녀가 그때 가서 부모 목사, 엄마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하나 성장 바로 시키기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성장도 넘어서야 되고 또 우리가 후퇴 없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예배에 집중 안 된다는 그 상태가 사실상 공부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바꿔야 한다. 부모님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힘들 수도 있는데 단계를 넘어서면 아주 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나왔으면 계속 기도하라. 저도 그 한때는 버거리였거든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찬양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한 번 수련해가고 그 찬양팀들이 그 두들겨 드럼, 기타, 베이스, 올간 그 싱어들이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잡았어요. 그때부터 입이 터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축복,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 나쁜 제품만도 달라고 떼으면 주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으시고 참만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